할렐루야. 5월 29일 광야국제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2장 전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시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먼저 쓴 편지 in the first book은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렸고 2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바울을 통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란 이름은 디오 플러스 필레오의 합성어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선 디오빌로 이름에 모스 엑셀런트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죠. 아마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디오빌로요라고 직함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친근해진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적인 직업인에서 예수를 믿는 디사이플이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 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육적인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40일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날은 승천 며칠 후일까요? 10일 맞습니다. 오순절 50일에서 40일을 빼면 10일이 되죠. 잠시 간단하게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 정월 14일 저녁부터 15일,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기념이 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Feast of First Fruit. 다시 말해서 15일이 6월절이면 16일이 안식일이고 17일 바로 초실절, 부활절로 볼 수 있죠. 그 초실절 플러스, 그래서 오순절은 7 곱하기 7, 49일 플러스 바로 이 초실절을 해서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음에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니. 그리고 8절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먼저 예언하신 것이고, 이것은 주전 8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요엘서의 예언을 풀필 하시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위트니스란 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자고요. 그 사건이 기쁨의 사건이라면 아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옆집 사람, 이웃들, 그리고 형제 자매, 식구들에게 다 하나하나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알릴 것이고, 그것이 나쁜 사건의 목격이었다면 바로 사법당국의 상세히 거짓없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증거자가 되라는 이야기는요, 알리라는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 시크릿하게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를요. 입을 사용해서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광야국제교회 다이안 자매님 수어를 하시잖아요. 듣지 못하는 농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어를 할 때 말로는 안 하지만 그 수어를 통하여서 증거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을 받아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입니다. 갇혀있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나가 전하라는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좋아, 우리 교회만 좋아가 아니라요. 저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계시다면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 펜스를 무너뜨리고 나오십시오. 월들, 벽들을 무너뜨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또는 이웃을 돌아다니며 아니면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하십시오. 삶으로 전하십시오. 속 안에서 우리만 편안히 좋사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손잡고 우리끼리만 천국 간다는 것보다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예수께 데리고 와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풍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자, 증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광야국제교회 제가 영어는 안 되지만 요즘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저희 광야교회 식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홈리스 두 분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영어가 안 되지만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성도분들에겐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요 기도 모임에 모여서 또 주일날 영어로 설교했던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이 녹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지역 이름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구절을 묵상하니까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이야기했을 때 일단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의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지역 감정의 이야기들을 듣고 찌그러져 있지 마. Arise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하면서 벌써 지역 감정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Arise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사렛이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났던 베들레헴에서 났던 북한에서 났던 인도에서 났던 이라크에서 났던 일본에서 났던 다 좋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출신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머리 굴림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간단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각자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 예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에 대해 나와 함께 증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